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바알 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바알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알 신이 직접 약속한 건 아니겠죠. 바알 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국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알 신이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믿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바알 신의 대변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한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신 앞으로 가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바알 신이 약속했던 그 풍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아,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그 해에 풍년이 드는 것 같은 경험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풍년이 드는데 그 풍년이 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더니 바알신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이구나, 바알신을 섬겼더니 우리가 풍요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마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바알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정말 성심성의껏 치성을 다해서 바알신을 섬겼더니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간증자들이 여기저기서 간증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앞에 엎드리는 배도의 길을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긴다고 해서 항상 풍요로웠을까요? 아니죠. 어떤 때는 풍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알신이 순 가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알신이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성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했구나, 바알신을 우리가 화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더 바알신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확증 편향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죠. 풍요의 신, 비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삶이 정말 피폐해지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못 차렸습니다. 우선 아합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합왕은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한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셔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셨어도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낭망하고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을, 그 엉터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그 지푸라기와 같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는 일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대결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로 제물을 삼자. 그리고 나무를 단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바알신이 응답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나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의를 하면서 역사적인 세기의 대결이, 바알신과 여호와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 누가 참되신 하나님으로 판정이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바알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저 가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언제 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셔서 돈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우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길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런 소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는 것 같나요?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해 주시는 것 답답해요. 아니 왜 그 옛날 엘리야 시절 때는 해 주면서 왜 지금은 안 해 줍니까? 왜?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좀 주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기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게 그게 복된 게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나타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늘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어요. 대부분이 침묵하셨고 가끔 가다가 정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비유로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드라마, 중국 뭐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종종 이런 주제로 중국 영화가 전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세계 최대의 재벌인데 그 재벌이 자기가 재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그 집의 하인인 것처럼, 그 집의 종인 것처럼, 그 집의 운전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여인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귀는 그 여인이 정작 내가
돈 한 푼이 없는 가난한 거렁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남자를 내치는 거죠.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사귈 수 없다 그러면서 탁 내치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다른 여자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엄청난 재벌인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재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를 버렸던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그 중국 드라마,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재밌어요. 안 보십니까? 봐요? 어떻게 보지? 예. 가끔씩 떠서 보는데 진짜 유치한데 재밌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풍부함, 거기에 우리가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서야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 하나의 힌트도 주지 않으신 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 아버지, 네 본토 고향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거예요. 아직 아기가 한 명도 없는데 이미 내 몸은 늙어버리고 아내도 늙어버리고 아이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을 본 그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눈앞에서 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광경을, 그리고 자기 집에는 안전하고 바로 건너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그 모습들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며 자신들은 구원해냈지만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느냐?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이내 배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찬양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증거가 없는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마치 무엇처럼 널려 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널려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아빠 엄마의 사랑이 그 집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맛있는 과자를 나에게 주고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씩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단한 선물을 내게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분은 누군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라면 다 줘요. 다 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늙은 몸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죽어가면서도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증거가 얼마나 넘치는가? 매일매일 넘치는 거.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는 거. 사랑의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그런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와주지 않고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은 항상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만 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이었어요. 창경원에 데리고 간다고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창경원 그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동물원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경원 간다고 들떠 있는데 어린이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비 오는데 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펑펑 울었어요. 아니, 창경원 간다고 해놓고 왜 안 가냐고. 철없는 아기가 막 운 거죠. 그런 나를 데리고 창경원에 갔어요. 창경원을 데리고 보니까 비 오니까 다 동물들이 다 어디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아빠가 내 아빠 맞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로써 응답하신 것은 이미 다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우상의 증거는 없으니까 못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증거는 안 보여도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의 증거는 없으니까 우상은 믿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진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되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졌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참되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45장 찬양하십시다.